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또 가슴 저리는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평생 겪기 힘든 그런 엄청난 재난을 만나서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겠다.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복을 내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복을 내버린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당해서 나라를 잃고 수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고 얼마나 먹고 살기에 바빴으면 품에 있는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할 만큼 큰 고통을 당했을까. 아마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재난,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에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담아두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그렇게 아픔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을 법한데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기억함으로 내가 낙심이 된다. 그 기억이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되뇌이는 것이 담아두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낙심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그냥 막 갑자기 잊어버리고 싶은 만큼의 그런 낙심이 되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든 이렇게 뭔가 잊어버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아팠지 그 고난과 재난을 기억한다. 참 기억하기도 싫은 일을 담아둔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려오면서도 부부간에도 과연 이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지만 그걸 기억하면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다시 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담아두고 기억하는 이것이 가끔은 낙심이 되었지만 21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왜 소망이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22절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뚝 끊어진 것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이들은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있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 이런 나라를 잃었으니 가족을 잃었으니 거기다가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렸으니 이건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순간에도 아니다. 비록 나라도 있고 가족도 잃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마저도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끊이지 아니하고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확인을 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부분을 즉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아픔 속에서도 고난을 되새기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되새기는 중에 하나 큰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잖아.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아있잖아. 여러분, 그들에게는 약속된 포로였습니다. 70년 동안만 포로를 쓰면 돌아올 약속이 있는 포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추위를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지만 약해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올 만큼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해서 망할 듯이 다 우리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보다 아직 가진 것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을 담아둘 만큼의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그 고난을 담아둘 만한 되새길 수 있는 내 자신이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오늘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빵 터지고 거기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다 막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너무나 아프지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아, 내가 살았구나, 포로지만 살았구나 생각을 깨닫는 순간에 뭔가 빵 터진 듯이 그에게 깨달음의 길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라는 고백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고난을 되새기는 순간에는 내가 복을 던져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보니까 그 고난 속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구나.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잡은 거지만, 얼떨결에 잡은 거지만 사실은 내가 진정 붙잡아야 될 여호와를 붙드는 계기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을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는 사건이 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벌써 12월 10일이면 늘 그렇게 사실 그날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어제 그 아이가 늘 그때부터 비가 쑥쑥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참 눈물이 마르지 않죠. 세월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아이를 잃었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 아이를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를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을 잃은 대신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더 강하게 붙드는 계기가 된다. 그냥 잊고 살지 뭐 그걸 생각해내면 남들이 또 무슨 그걸 못 있어 그러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묻은 아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그 비정상이죠. 그러나 생각이 남으로써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또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니 한 목사 내가 너의 기업이지 않니라고 제가 더 말씀을 제 가슴 속에 뼈저리게 새겨놓는 계기도 되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업으로 그 아이에게 어쨌든 쏟아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오롯이 그 총량을 하나님께 쏟아서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바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 25절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다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예레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 맑게 세탁하는 비누와 같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는 것, 그런 영혼이 된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정말 전부 후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말로 더 그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다가가는 거죠.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고난을 인해서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영혼을 더 맑게 세탁하는 비누와 같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더 맑게 만들고 세상과 내 인생을 보는 눈을 더 맑게 만들어 가니 여러분 이걸 때문에 그것이 욥이든 예레미야든 더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게 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진멸이지 않았다는 말 속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생각해보십시오. 여전히 진멸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는 그 고난들이 내게는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던 거죠.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순간은 정말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다 느낄 만큼 너무나 힘겨운 세월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느냐? 거리에 밥이 넘어갈 때는 밥 넘긴 것이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눈에 밟히고 또 남아있는 자식들의 눈에 밟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전에 어떤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버지가 더욱더 나를 더 가까이 품으시려고 그 고난을 이용하실 때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당이 힘든 것도 주시지만 언제나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아픔만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복을 주심으로써 그 아픔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볼 때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내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종자씨와 같은 것이죠.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은 다 이랬지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축복의 종자씨를 내 손에 안겨줌으로써 제게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아픔 가운데 21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자씨를 가진 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종자씨는 지금 당장 먹어버리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자씨를 심고 기다림으로써 그 종자씨로 말미암아 무궁무진한 열매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먹을 양식은 빼앗아가도 종자씨는 새로운 종자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자씨를 심은 자는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밭에 씨를 심어보십시오. 아침마다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자씨가 그렇게 내 아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실, 그걸 기다리는 맛은 그 종자씨를 심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25절에 보시면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그 종자씨 심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결코 배반하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같이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전에도 그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지만 더 강하게 여호와를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 내가 그를 바라리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이렇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주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답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날마다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나의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성으로서 나를 주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이 아침마다 새로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고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침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눈을 뜬 것이죠. 참 저는 모지게도 제가 가진 이 일이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게 지팡이 되는 것입니다. 마냥 슬픔에 빠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어떤 힘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상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말씀 붙들고 아침을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늘 이 부족한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것, 이게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붙들지 안 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온 나라가 폐허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준 종자식을 심어놓고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님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설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늘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다리되 26절에 그 여호와의 선과 구원을 기다릴 때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사람은 27절에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 그 멍에를 매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지. 우리가 이 멍에를 주님을 쓰기 직전 그 직전에 이런 멍에를 맨다고 그러면 마음도 추스르기 전에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날에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아니요. 뒤지고 보면 그 젊은 나날이 아니라 우리가 더 늦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해서 수술도 못하고 주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젊어서 당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내게 나중에는 또 축복이 되도록 깨달음도 있고 준비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도 내 기업 삼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긍휼하신 아닌가. 어느 정도의 저는 고난의 인생의 각자의 고난의 총량이다 생각됩니다. 다 인생에 한 100가지씩 정도의 고난을 당하다가 간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나 좀 젊어서 한 80, 90까지 당하고 나머지 좀 띄엄띄엄 당하고 여러분 그거 하고
막 그냥 살다가 뒤늦게 수습도 안 된 상황에 다 당한 거하고. 여러분, 오히려 꼭 그것이 옳다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에 멍해를 메는 것도 좋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젊어서 어려운 사수도 한다고 그러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겪고 통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오히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여짐을 받는다면 또 다른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초기에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좀 몸이 건강할 때에 좀 내가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돈 좀 힘이 있을 때에 이런 저런 것도 겪어보아야 깨달음도 있고 그 신앙의 후반기는 대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목이라면 잠잠히 인내합니다. 내게 왜 그러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마다 통과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오늘 그 것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보고 자, 늘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